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1년 통독 개간반 주님의 말씀을 또 사모하여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또 환경 가운데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게, 또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나아간다는 게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힘과 능력을 얻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여러 말씀 가운데 또 함께 하는데,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크고 은밀한 비밀을 깨달았을 때 아버지 환희와 기쁨이 아버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25번째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까지 총 5권, 네, 갈 길이 멉니다. 네, 우리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후반부에 들어서 이제 들어가요. 이제 갈라디아서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사도 바울의 후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많이 힘이 빠졌다라는 거를 아마 좀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갈라디아서부터 먼저 볼게요. 갈라디아서는요, 일단은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이 할례가 아니면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 할례 문쟁이 주로 중점된 논쟁입니다. 결국은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받지 말아야 됩니까? 할례가 구원의 절대적인 부분은 아니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결국은 이 할례 논쟁이 발단이 돼서요, 무엇까지 이야기하냐면 율법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율법을 제대로 지켜야 하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반박을 하죠. 아니다. 율법만을 지켜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뭐예요? 구원은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니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그러면 없애버리자.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까지 또 극단적으로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완전히 폐기시켜 버려서 이제는 우리에게 준 이 자유가 완전히 방종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도 이 코로나 이 덕분에, 그죠? 여러분들 교회 안 오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안 오는 이것을 방종으로 삼아서 예배는 이제 필요 없다. 예배는 마음대로 차를 타면서도 우린 예배드리고 자면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한 그런 분위기가 이 갈라디아서의 교회 분위기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판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너무나도 잘 지켜야 되는 사람들과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라는 사람들 그 사이에서 이 사도 바울이 중심을 맞춰주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언제 지어졌냐?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쓴 편지죠.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이나 이고니온, 뭐 루스트라, 더베 이런 이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 남부 지역이에요. 여기 4개의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쓴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정확한 교회라기보다는 이 갈라디아 지방 안에 있는 이 4개의 지역 안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4개의 지역은 여러분들이 2차 전도 여행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좀 익숙한 지역이죠. 지역을 보시면 다 나와 있는 지도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익숙한 지역에 이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보낸 거고요. 이제 시기는 조금 논쟁은 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말년에 이제 죽기 순교하기 직전에 쓰여졌던 이 편지냐, 아니면 초반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바로 쓰여졌던 편지냐라는 뭐 이제 논쟁은 있지만 사실 시기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배경 및 주목하기를 한번 보시면요.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먼저 분노를 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이 선동가들,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이 선동가들이 이 교인들을 선동을 해요. 어떻게 선동을 하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구원은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데 율법을 너희들이 지켜야 되고, 이런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화가 나서 이런 선동가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너희들은 제대로 된 복음을 받아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은 받는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래서 이게 주제입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가만 보니 율법 폐기론자들도 생겨난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은 쓸모없다. 율법은 전혀 지킬 필요가 없다. 라고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야, 이것도 잘못됐다. 야, 오히려 나는 이 사도권, 자신의 이제 사도권을 변호를 하면서 자신이 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너무나도 잘 받았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지금 이제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하고 또 나에 대해 말에 대해서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세웠고 오히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진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율법 폐기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다. 야, 이것은 복음이 될 수가 없다. 율법을 전혀 폐기하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더 잘 지키게 되게끔 돼 있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우리가 그런 현상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제대로 따르지도 않으면서 너희들 율법을 폐기시키는 것은 이거는 다른 복음이다. 라고 진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갈라지게끔 만들어 버렸다 해서 여러분들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다른 복음이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 복음이 지금 갈라졌구나. 그래서 갈라디아서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런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복음은 맞지 않는 복음이다라는 것으로 항상 이야기하는데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요.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 공격한 사람들에게 또 정확하게 반박을 해줍니다. 너희들이 나를 지금 사도권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자꾸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말한 그 다른 복음이라는 논리가 뭐가 있느냐? 라면서 어떤 논리를 펼치냐면 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이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부터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요. 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은 여러분들 그 혈통으로 따지면 자손은 어떻게 됩니까?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식으로 해서 그 12지파 해서 이 결국 유대교의 그 혈통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진정한 약속의 후계자가 누구이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왜냐? 사람들이 뭘 지금 주장을 하냐면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의 혈통은 할례를 통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혈통이다. 그것을 지금 주장을 했거든요. 이제까지 이야기한 거는. 그러면 지금 너희들 중에 지금 다 할례를 받았고 하는 그 사람들 그렇게 혈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실질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요. 뭐 사사기도 오고 그 다음에 저 이후에 막 그 암흑기 400년이라는 시간도 있잖아요. 그런 시기 동안에 할례를 안 받은 유대인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할례를 안 받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냐?
라고 정확하게 반박을 해줘요. 그러면 그들은 이미 죽었으니 구원을 못 받겠네? 할례를 안 받았으니? 그러면은 결국 할례를 통한 모든 사람들만 구원을 받아야 된다면 중간에 할례를 못 받았던 유대인들 중에서도 할례를 안 받았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계자는 어떤 뭐 할례를 통한 그리고 그 피를 통한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한 후계자라는 건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진정한 후계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을 때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게 아니죠. 그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써 택함을 받은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지금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이 강요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오히려 율법 아래 노예로 만드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이 시도 이거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뭐냐? 오직 은혜 그리고 자유다. 뭐로부터? 율법으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율법에 대해서 온전히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지만 우리가 이 자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유를 잘 누려야 되는 것이죠. 율법을 잘 지킴을 통하여서. 그래서 율법에 얽매일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되면 율법을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자유를 잘 사용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은혜와 자유에 대해서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문단란을 보시면 처음에 이제 인사말을 이제 하고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1장 6절부터 9절 이건 뭐냐면 먼저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이 거짓 교사들이 아까 말씀드린 다른 복음을 이야기한 사람들이었죠. 선동했던 사람들. 거짓 교사들이라고 했다면 우리로 지금으로 따지자면 이단과 같다라는 표현과 맞는 이야기예요. 당시에 이 거짓 교사들도 유대인들이었어요. 율법만을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단식으로까지 표현을 했으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얼마만큼 이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이 율법을만 중요시 생각하는 이 사람들을 얼마만큼 안 좋게 생각했고 비판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들에 대한 저주를 이야기를 하고요.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1장 10절부터 2장 14절까지 보면요.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변호를 하게 되는데 복음을 계속 받아들였어요.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근데 그 복음에 대해서 아까 거짓 교사들이 공격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변호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공격들을 하냐. 이 거짓 교사들이 처음에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결국 이제 할례권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고 택함을 먼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겐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니다.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을 그래서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 왜냐? 먼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방인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끔 하려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12사도들 있죠. 12사도들은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졌고 자신은 이 12사도들과는 좀 다르게 이방인들에게만 사명을 전하는 그런 역할이 부여됐다. 그래서 12사도들과 자신에 대해서 역할이 분리됐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것은 12사도들은 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끔 하는데 사도 바울은 막 이방인에게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사명을 받은 걸 어쩌라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사명을 줬는데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유대인들은 12명이나 되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냐? 이방인들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제 영역이 다를 뿐이죠. 역할이 다를 뿐이고.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 가운데 이 베드로가 이제 이 사도들의 대표이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가요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하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냐? 이방인과 식탁 교제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유대인들 교회의 우두머리였던 바로 야고보가 이 교회에 방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그 갈라디아 이 교인들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이 교회.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밥을 먹다가 이 쉽게 얘기하면 지금 같으면 담임 목사님이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방인과 밥을 먹다가 담임 목사님이 오니까 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얼른 이방인을 모른 척 해버리는 거예요. 난 얘랑 밥을 안 먹은 것처럼. 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 야고보랑 유대인들 지도자들을 지금 사도들이 지금 이방인들과 함께 밥도 먹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을 배척을 해버리고 그냥 유대인들 지도자들 눈치만 보고 그렇게 하는 그 행동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열받은 거죠.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진짜 이방인에 대해서 복음이 있다는 걸 너희들도 믿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바울을 책망하는 그러한 이 그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요. 결국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걸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신학적인 명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연결해서 어떤 신학적인 명제를 이야기하냐? 먼저 의는 율법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오직 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게 처음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하여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근데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우리가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새로운 의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주체가 되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의롭게 살도록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우리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의롭게 살도록 힘을 주시는 그런 분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과 일치된다. 그러니까 나는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는 누구와 사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이게 주제 말씀인데요. 그래서 결국 이 세 가지의 명제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이제는 살아갈 때에 나는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사는 삶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이 계속 들어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다른 복음을 전파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딱 잘라서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복음에 대한 변호가 나타나요. 율법을 뛰어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율법 위에 있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율법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율법의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믿음의 시대만 도래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사가 아브라함 같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족보를 보시면요.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도 족보가 어땠어요? 그죠? 막 여인들도 들어오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지만 막 룻이나 이방인 같은 사람도 들어오고 이런 족보가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을 통하여서 족보에 들어오는 것이죠. 이런 후사에 대한 부분이 오직 혈통이 아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율법만을 보면 믿음이 아니라 율법 전체를 지키는 행위를 오히려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뛰어넘은 이제는 율법을 자연스럽게 지키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만으로 보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제시켜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방인들이 믿음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속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율법만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시고 이제는 율법을 뛰어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오히려 지키는 행위 이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왜 주셨는가?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율법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시대 때 보면은 제사를 드리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바로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초등교사다라고 이야기해요. 초등교사가 뭐예요? 가장 기초적인 거를 가르치는 교사죠. 가장 기초적인 부분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역할이 바로 율법이고요. 이제는 그리스도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초등학문이 초등교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이 초등교사를 뛰어넘은 이제는 중등학문, 이제는 고등학문이 우리에게는 더 지킬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초등학문이라는 단어도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고등학문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초등식으로 우리가 이제 믿는 게 아니라 이제 고등학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서 우리가 지키고 나아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시대는 끝이 났다. 그래서 여러분 이 초등교사라는 이 단어는요 갈라디아서밖에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어디 말씀을 딱 보면서 말씀이 딱 떴을 때 초등교사 딱 떴다. 이건 갈라디아서다. 어디예요? 3장이구나. 3장부터 4장까지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딱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 4장 8절부터 5장 12절 보면요. 또 한 번의 논증이 나타납니다. 어떤 논증? 율법의 노예로 살 것인가? 아니면 자유의 그리스도와 성령을 받아들여서 살 것인가?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비교를 해요.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게 되면 노예가 되는 것이요. 율법의 노예.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뛰어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하고 지금 비교를 하냐면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 이것은 대표적인 율법의 종을 뜻해요. 이스마엘은. 여러분 왜 이스마엘이 율법의 종을 대표로 할까요? 이스마엘이 어떻게 태어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렇죠. 자신이 불안해서 태어났던 게 바로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오직 은혜, 오직 의로만 구원받아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였어요? 이삭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율법과 자유에 반대되는, 대비되는 단어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삭의 삶을 살자는 거죠. 이스마엘처럼 우리의 힘과 노력과 그 율법으로 억지로 막 지키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삭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삶을 우리가 살고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 이걸 지금 두 가지 비교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5장 13절부터 6장 10절에는 복음에 대한 변호 3부인데 율법이 아닌 오직 성령을 통한 축복의 삶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연결됩니다. 성령은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죠. 무엇이냐? 율법은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율법을 무조건 다 지킬 수 있습니까? 500가지 넘는 율법 우리는 지킬 수 없죠. 그래서 결국 율법은 죄를 이길 수 없어요.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죄를 이긴다는 건 예수님 외에는 할 수 없다. 사람으로서는 다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율법을 어긴다는 건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율법으로서는 절대 죄를 이길 수 없고 결국 우리는 율법을 뛰어넘는 이 진정한 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결국 뭐예요? 예수님, 이 성령님을 받아들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죄된 욕망들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준 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9가지 열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결국 우리는 율법으로서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고요. 우리는 오직 성령님으로서만 죄를 이기고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은 이유도 우리의 탄심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에 사는 삶이 나와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요. 결론입니다. 오직 할례가 아닌 십자가로만. 그래서 이때 거짓 교사들이요 신랄한 공격을 했어요. 바울에게. 그래서 오직 할례를 통하여서만 구원을 받는데 지금 사도 바울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냐? 라면서 막 그 공격한 그 공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해주고 십자가로 집중을 시킵니다. 너희들이 정말 십자가를 믿느냐? 그 십자가의 보혈에 피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갈라디아서는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정리하면 사도 바울은 믿음, 십자가와 성령을 통한 우리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아예 쓸모없거나 없어져야 된다는 건 아니죠. 율법은 자연스레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지키게 되어지는 기본적인 신앙의 영역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갈라디아서가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이 다른 복음과 바른 복음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읽으시면 되고요. 다 에베소서입니다. 이제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 볼 텐데 이 두 가지는 쌍둥이 서신이라고 해가지고요. 에베소서는 우리가 몸이다, 몸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골로새서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 머리 교회를 뜻하는 이 교회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바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예요. 그래서 교회에 구성되는 것은 우리가 몸으로서 지체로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머리와 몸, 이 두 가지를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에베소서는 몸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한 지체임을 뜻합니다. 한 지체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하나임을 강조를 하는 것이죠. 왜 하나임을 강조를 할까? 자, 보시면요. 밑에 배경 및 주목하기만 먼저 보세요. 이 로마의 죄수로 일단 갇혀있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포함하여 당시 아시아의 교회들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이 교회 안에 섞여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늘 이 교회 안에서 분열이 있겠구나. 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섞이지 못하고 문화도 다르고 또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이방인들은
그 구약 시대 때부터 왔던 그 문화들을 전통을 지키기 때문에 왜 이거를 지켜야 되고 왜 이것이 본질적이지도 않은데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이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어야 되는지 서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간극이 있음을 이제 바울이 알게 된 것이죠. 이 두 가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지 않고. 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열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냐면 로마의 죄수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처음부터 말씀은 안 드렸는데 에필골몬이라 그래가지고 이 네 가지 서신은요 옥중서신이라고 그럽니다. 감옥에 쓰여진 서신들이에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후반 부분에 감옥에 갇혀서 이제 교회들에게 편지를 이제 써야 되는데 이 편지들을 쓸 때 자신은 옥중에 갇혀 있어가지고 나갈 수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이 옥중서신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이 옥중서신에 이제 이 특별히 에베소서와 빌립보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쓴 것이죠.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런데 이런 이제 에베소서는 분열에 대한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쓴 거고 이 저작년대와 대상을 보시면 이 흐름만 먼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쓴 것이죠. 근데 이제 시기가 61년 봄에 도착해서 감금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치고 로마로 이제 간 건데 에베소에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저번에 사도행전 했을 때 에베소에서 그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마지막 모으고 3차 전도 여행 때 들어가기 전에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마지막에 에베소 그 장로들을 에베소에 그 모아가지고 나는 이제 마지막 로마로 갈 것이다. 로마로 가는데 너희들 마지막 복음을 잘 지키고 이제 더 이상 나를 못 볼 거니까 너희들 잘해라. 하면서 눈물의 이별을 해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들어오잖아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전혀 처음 듣는 듯한 이야기.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해서 자꾸 헷갈리는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마지막 로마로 출발하기 전에 붙잡혀요. 당시에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유대인들도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붙잡죠. 죽이려고.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치트키를 쓰는데 이 치트키가 무엇이냐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벨릭스라든지 베스도라든지 이런 로마 총독에게 요청을 해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니까 난 여기서 재판을 안 받을 것이다. 나는 로마로 가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하게 해달라. 라고 정식으로 요청을 하게 되죠.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돼요? 정식으로 요청하고 나서 이제 붙잡힌 상황에서 이 포승줄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죠.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되면서 구브로라는 뭐 섬, 뭐 이런 데서 거기에 대해서 막 표류해가지고 막 풍랑을 만나가지고 섬에 들어가서 거기에 어떻게 돼요? 보블리오라는 그 추장의 아버지가 죽게 됐는데 추장의 아버지를 살리게 되고 그러니까 막 제우스 신이고 막 헤르메스 신이다 왔다 하고 좀 막 그 안에 원주민들이 난리 나잖아요. 사도 바울이 막 막죠. 아니다. 나는 막 제우스도 아니고 뭐 헤르메스도 아니다. 너희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고 그 원주민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 막 그런 사건들이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로마로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감금이 됩니다. 로마에서. 감금이 되고 이제 2년 동안 자택 감금이 되는데 이 감금이 됐을 때에 이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쓴 거예요. 이게 옥중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완전한 옥 안에 갇혀 있다기보다는 자신의 자택에 감금이 돼가지고 이런 에베소서, 빌립보서를 쓰게 된 것이죠. 네,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사도행전부터 지금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로마로 와가지고 이제 옥중서신을 썼는데 이때에 특별히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요.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제자에게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이 제자에게 다시 이 세 개의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래서 62년경에 쓰였을 것이다 라고 하고 마지막 이 빌립보서라는 이 책은 마지막 이제 옥중 생활의 말기 때 기록이 된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때 이제 마지막으로 빌립보서가 쓰여지고 64년에 로마 대화재 사건이라는 사건이 펼쳐지게 돼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로마의 화재에 큰 이제 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죽고 막 그 집들이 막 타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이제 이 헤롯이요, 이 로마 대화재 사건이 딱 펼쳐지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마음 가운데 어려워졌어요. 자신들이 로마 시민들에게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이 화재 사건이 펼쳐지니까 지지를 못 받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로마 화재 사건이 일어난 그 원인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냐면 이 바로 이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쟤들이 로마 화재를 일으켰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막 족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큰 박해가 일어나요. 이게 바로 로마 대박해 사건이에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해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을 안 믿겠다. 그래서 이런 대박해 사건 가운데 이 사람들을 또 끈끈하게 붙잡으려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제 바울이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죠. 어찌됐든지 간에 이때 로마 화재 대사건이 있기 전에 잠시 석방이 됐는데 이 사건 전에 목회서신 바로 디모데전서 바로 디도서를 쓰고요. 다시 잡힙니다. 그러고 나서 로마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고 그때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마지막 67년, 68년경에 이때 로마 옥중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다시 잡혔을 때는 자택 감금이 아니라 이제 진짜 옥중으로 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돼요. 에베소,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를 쓰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디도서를 쓰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를 쓰고 그 다음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순서가 이루어졌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배경 및 주목하기를 한번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였죠. 이들이 한 몸, 한 교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거고요.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는 이 해상교역이 활발했기 때문에 다인종 특성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물과 기름처럼 섞이기 어려운 이러한 여러 인종들과 유대인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한 몸임을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특별히 에베소서는 주님도 한 분이다. 그리고 믿음도 하나다. 그리고 세례도 하나다라는 사실을 각인시켜주죠. 그래서 이 얼마만큼 이 연합의 중요성이 중요한지를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요, 이 세 개의 교회론의 주제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모험교회론. 우리가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다. 그러니까 지체들이 막 팔이 아프면 우리 몸이 다 아픈 것처럼 우리가 지체들이 아팠을 때에 우리가 서로 돌봐주고 서로 교류하면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줘야 된다. 그 몸교회론이고 그 다음 성전교회론이 있어요. 이 성전교회론은 뭐냐? 우리 몸이 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다 모이는 그곳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교회다.
꼭 예루살렘 성전만 가야지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이 바로 교회다. 자, 세 번째는 신부교회론이에요.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누구? 신부.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많이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대신 그 찬양 뭐가 있죠? 갑자기 의미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런 신부 교회론이 이 세 가지가 나타나요. 몸, 성전, 신부. 그래서 에베소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이러한 세 가지 교회론이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 되게 하셨고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셨다 주장합니다. 새로운 인류라는 뭐예요? 민족, 한민족이죠. 한민족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된 교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권세들에 대해서 승리하셨다고 주장합니다. 이 권세들이라는 건 세상의 권세, 그죠? 핍박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적하는 자들. 자, 그래서 문단 나눔 보세요. 먼저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 찬양.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삼위일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통일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우리도 결국 여러 모양으로 형태는 있지만, 그죠? 일본인, 한국인, 중국인이 이렇게 여러 형태가 있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몸, 통일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차별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몸 교회론이 먼저 이제 나와요. 우리가 교회된다. 근데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때 처음으로 골로새서가 주장하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라는 그 주장이 먼저 나오는데 우리는 그 머리 대신 예수님에 붙어져 있는 뭐예요? 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만물, 우리 몸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을 주장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그 주님의 몸이잖아요. 몸이기 때문에 또 주님이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몸을 어떻게 해요? 은혜로서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건강하게끔 만드는 거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만들게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따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이때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우리가 예전에는 예속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천국 백성으로 지위 변화가 된 거죠. 180도 변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밖에 없다. 이 지위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왜냐? 이들도 은혜로서 택감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너희들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택감을 받았는데 왜 자꾸 이방인들을 배척을 하냐? 이방인들도 은혜로서 택함을 입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너희와 우리는 하나다. 한 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성전교회로 보세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됐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버려진 모퉁이 또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희생을 했기 때문에 너희와 우리가 연결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뭐예요? 우리 몸은 성전이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모이면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는 결국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희생이 없으면 우리 몸은 성전이 될 수 없어요. 왜? 성령님이 오시지 않고 하나님이 오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은 거룩하게 될 수 없는 것이죠. 이 성전교회로. 다음은 그리스도의 화해에 대한 사역.
그러니까 화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화목이에요. 화목.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게끔 만드셨다. 그게 예수님이 했던 사역의 중심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도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도. 왜? 누구와 누구를?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화목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화목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역할을 맡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게 이제 굉장히 그리스도의 사랑이 굉장히 큰 것이죠.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되고, 다음 4장부터 보시면, 자, 이제 일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일치가 돼야죠.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 일치 가운데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인데 한 몸으로서 아까 이제 한 몸 나왔잖아요. 팔의 역할이 있고 다리의 역할이 있고 우리의 몸의 역할이 다 다르듯이 이렇게 역할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한 교회 안에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런 식으로 다 역할이 분배가 되어서 각자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지만이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우리가 한 지체로서 우리가 한 몸으로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으면 또 이렇게 각 역할을 하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눈이 안 보이면 몸이 다 힘들고 우리가 이 팔이 안 되면 우리가 온몸이 힘들듯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각 지체 가운데 한 이방인의 한 사람이라도 다치거나 이방인이라도 이게 구원받지 못하고 이 가운데 겉돌게 되면 어때요? 교회가 아플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4장 17절부터 6장 9절까지는 하나됨의 실제적인 적용을 이야기합니다. 이제까지 그 권면한 것들이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근데 이 권면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까지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가족 공동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알아서 그냥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족 공동체가 먼저 살아나야 되고 예배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가정생활에 대한 원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인 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교회이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바로 같이 가정 예배, 그러니까 그 가장 소수에 대한 그 공동체로서 먼저 만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본받고 나아가야 되는 것, 이 가장 소수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가정은요, 진짜 가정도 이야기하지만 교회 안에서 소그룹을 또 이야기를 해요. 가장 작은 그 단위. 그래서 특별히 다 바울이 가정 안에서 뭐 아내와 남편 역할, 뭐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또 자녀의 부모에 대한 역할, 또 종과 상전은 주 안에서 어떻게 돼야 되는지 역할. 아까 교회를 소그룹 이야기했죠. 그렇게 소그룹 안에서 역할. 그래서 이런 그 가족 공동체의 중요성이 가장 중요해서 교회 공동체의 확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가정 예배 드리는 이유가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교회까지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제 마지막 이야기하는 것은 이 싸울 것,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뭐예요? 오직 사단, 악한 영들, 마귀의 권세 잡은 자들 이런 애들하고 싸워야지 너 자꾸 왜 한 형제, 한 자매하고 싸우려고 하냐. 그죠? 왜 자꾸 가족끼리 싸우려고 하냐.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싸우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전신갑주, 이 성령의 무기 이것을 우리가 무장을 해서 마귀와 악한 영들하고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된 그 교회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골로새서는 반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돼요. 특별히 골로새 교회에 보면요. 이단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보낸 서신서예요. 그 안에 이단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어떤 이단들? 주님이 머리가 되지 않는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아니다.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박을 합니다. 자, 저장년대 대상을 보시면 이건 아까 한 거죠.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쓴 건데 아까 그 순서대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배경 및 주목하기를 먼저 이제 넘어가세요. 보시면 먼저는 이제 이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세우지 않았어요.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하던 기간에 세워졌는데 이 3차 전도 여행할 때에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회심해가지고 그 골로새 지방을 가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에 먼저 초대 그 담임 목사님가 세웠던 사람은 바로 에바브라였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요.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지역의 교회들을 설립한 그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바브라가 담임 목회를 이제 시작을 한 거고 이 교회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바울을 방문했습니다. 골로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대부분 긍정적이었지만 일부는 긍정적이지 않았는데 자 보시면 골로새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외적인 것에 대한 규칙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막 규칙을 다 적어놔요. 뭐 장로들의 전통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새벽 예배를 나가야 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수요예배 또 금요 철야 예배 나가야 되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당연히 헌금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그 생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들을 대할 때 이렇게 무엇인가 먼저 베풀어야 되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규범화해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삶을 규정하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지금 갑갑해서 죽으려고 하겠죠. 교회 나오기 힘들겠죠. 차라리 이런 하나님이면 나는 안 믿겠다라고 막 다 떠날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삶을 규정하는 것 때문에 바울은 그러지 마라. 이런 거는 꼭 유대인들이 할례 또 율법을 지키는 것과 같은 그런 풍습이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너희들이 내려놓고 기독교적인 본질적인 부분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 행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로 인해 다시 살리심을 얻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그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죠. 특별히 교리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에 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 것. 절대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야 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죽고 그래서 다시 사는 것.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골로새서의 이제 중심 부분인 거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인사말 할 때 뭐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이게 밑줄 친 거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리스도론을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와는 조금 다르죠. 그 다음에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보세요.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론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주제 단락이 나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요. 왜?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설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러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만물을 창조한 분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창조됨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하면 돼. 예수님을 순종만 하면 돼. 그럼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주제 단락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역할은 뭐냐? 내가 골로새 교회를 세우지는 않았지만
너희들 내가 교회 일꾼으로서 이방인들을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게끔 내가 그런 역할을 가졌다. 이방인들이 주님을 교회의 머리임을 믿게끔 내가 그렇게 역할을 내가 받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바로 내 역할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세우지 않았다고 해서, 골로새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고 해서 내 말을 안 믿으면 안 된다. 너희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품고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장 6절부터 23절 보면요. 그 종교적인 것을 가지고 계속 대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임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가지고 종교로 완전 바꿔버려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율법이죠. 율법이 중요하고 할례가 중요하고 오직 음식에 대한 규례를 잘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로 종교적인 규례로 바꿔버리는 이러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들을 정확하게 대적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적하시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것들을 안 지키게끔 하려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하시려고 예수님이 이거 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율법으로 살아야 될 필요성을 제거했다. 그리고 또한 이 천사 숭배 이런 것들을 또 이야기를 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천사 숭배를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본질을 우리가 쫓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그림자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 그림자가 본질을 나타내는 것뿐인 거죠. 아까 율법, 할례 이런 것이 그림자예요. 본질이 아닌 것들. 그 다음에 이제 3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새로운 형상과 화합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우리의 형상이 어떻게 된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은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직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의 형상은 옛사람 그대로 나오게 되고 새 사람의 모습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던 것, 이 문화적, 종교적, 사회, 경제적, 인종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렸기 때문에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을 입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합을 해야 된다. 그 세 사람에 대한 화합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화합이 없으면, 우리가 화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화합을 하는 것을 모습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3장 12절부터 4장 6절은 그러면 이 화합을 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을 받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삶으로 당연히 드러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앞선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를 근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령의 열매가 당연히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다 보면 그래서 이러한 삶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또한 기독교 공동체 생활에 아내, 남편, 자녀, 아비 이런 이런 사람들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야 될 마음가짐, 태도, 이게 무엇인지.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나타나야 되죠. 성령의 열매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잘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모습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다. 마지막 인사입니다. 이 마지막은요,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오네시모가 이 골로새서 편지를 들고 골로새 교회를 방문을 하는데요. 이때 이 오네시모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오네시모가 누군지 아십니까? 오네시모. 빌레몬서를 보시면요. 이 오네시모가 종이었어요. 종.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근데 도망을 갔어요. 이건 나중에 좀 있으면 이제 빌레몬스를 살펴보겠지만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갔기 때문에 이 그 바울이 오네시모를 거두어 줘서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로서 키운 거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키운 겁니다. 그래 놓고 편지를 골로새서에게 보내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추천서가 있어요. 오네시모를 추천하는. 오네시모가 바울과 함께 계속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 가운데 섬길 수 있도록 추천서를 바울이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바울의 추천서를 받고 이 낙하산으로 골로새 교회에 입성하게 됩니다. 네, 아무튼 이러한 마지막 인사를 하고 마치게 되죠. 다음 빌립보서. 자, 빌립보서는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왜 기쁨의 서신일까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옥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옥중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슬퍼해야 하죠. 근데 바울은 오히려 어떠합니까? 기쁨을 더 표출을 합니다.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왜냐? 이 빌립보 교인들이 워낙 바울에게 생활비도 주고요. 여러 가지 물품들을 보내줬기 때문에 바울이 너무나도 마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속물이 아닙니다. 돈 보내줬다고 해서 기쁜 게 아니에요. 이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같고 그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정말 잘 순종하고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고 사도 바울이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기쁨의 서신을 쓴 겁니다. 당시에 빌립보 교인들도요, 여러 고난을 겪고 있었어요. 뭐, 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당시에 이 로마 박해들도 막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교인들에게 격려하고 권면을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아무튼, 저장 연대 대상을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는요, 대부분 이방인들로 구성됐습니다. 바울이 다 전도한 거잖아요. 빌립보 교회를 세운 거죠. 그래서 주후 48년부터 49년에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웠죠. 이 바울과 실러와 디모데가 세웠는데 이 빌립보는 이 중심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게 로마와 비잔티움. 비잔티움은 어디예요? 동쪽에 동쪽 로마. 거기에 이 비잔티움 또 있지 않습니까? 로마 그 나라 그 주위에 있는 그 나라들과 다 연결하는 그러한 중심의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빌립보 지방이었어요. 비잔티움은 로마 카톨릭의 성지죠. 카톨릭과 기독교를 이어주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 카톨릭, 하나님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 카톨릭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는요. 로마 카톨릭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하는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나도 복음을 잘 믿고 바울에게 헌금도 하고 너무나도 기쁜 소식을 전한 거예요.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거를.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서신을 써서 보내기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배경이 주목하기를 보시면 자신이 지금 투옥된 것이 결코 복음의 태보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메시지도 있어요. 감사뿐만 아니라. 왜 그러냐?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인데 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건 복음을 지금 전하지 못한다라는 상황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느끼기엔 어떻게 해요? 바울이 지금 복음을 못 전하니까 너무나도 복음이 지금 태보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닌가, 복음이 더 이상 이제 퍼져나가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염려를 가지고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염려 가운데 바울이 아니다. 나는 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오히려 나는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렇게 서신서도 쓰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더 퍼져나갈 수 있는 귀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당시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이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강했어요. 이때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고 이 황제를 주와 구세주로 섬기는 그런 여러 가지 시민들의 모습이 있었죠. 그런데 이 빌립보 교인들은 어때요? 황제를 섬기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그런 헌신된 모습,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너무나도 대견하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 군병들에게 또 로마에게 박해를 당하는 겁니다. 왜 너희들은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만 숭배하느냐? 다른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이방 신과 로마를 황제를 다 같이 섬기는데 왜 굳이 기독교만 너희들이 유일신, 왜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느냐라고 박해를 받게 되죠. 그런 상황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 교인들도요 서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막 복음을 믿다가 막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고 바울처럼. 이것을 정말 끝까지 믿을 수 있는가라는 그 염려 가운데 바울이 칭찬을 또 하는 겁니다. 격려를 하는 것이죠. 너희들 이제까지 잘하고 있다. 잘 믿고 있다. 조금만 더 참아라. 뭐 이 박해는 아무것도 아니다. 괜찮다. 그렇게 이 빌립보에게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는 건데, 자, 특별히 이 빌립보의 이 핵심어를 보면 이 복음과 그래서 기쁨이에요. 이 복음은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복음의 중요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지금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 서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믿을래. 나는 안 믿을래. 니나 잘 믿어라. 나는 감옥 가기 싫다. 서로 분열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끔 이 바울이 격려를 하는 것이죠. 끝까지 좀 참아봐라. 또한 바울이 자신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그 박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냐? 나도 지금 감옥에 있다. 나는 감옥에 있으면서 오히려 즐겁다. 나는 기쁘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것. 나는 거기에 대해서 나는 만족감을 가지고 힘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문단 단어를 보세요. 이때 보시면 이 인사말, 감사, 기도 있는데 이때는 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전하죠. 이 디모데도 하나님의 종됨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너희들 지금 하나님의 사명으로 잘 감당하고 있는 너희들 너무 잘하고 있다. 라는 것으로 먼저 인사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12절부터 26절까지 보면요. 바울의 상황을 이제 바울이 먼저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지금 투옥이 됐는데 지금 이 투옥된 이 상황에서 오히려 복음이 오히려 어떻게 돼요? 진척이 되었다. 이것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오히려 이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복음이 오히려 이렇게 더 진척될 수 없었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왜냐? 복음에 있으면서 오히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같이 감옥에 갇혀져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환경이 지금 자신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자신과의 관계에 의해서 분명히 결정된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과 우리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만큼 끈끈하게 붙어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기쁨과 마음이 결정이 됩니다. 평안함이 결정되는 거예요. 결코 환경이 좋다고 해서 평안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환경이 안 좋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 끈끈하고 붙어 있으면 우리가 환경이 안 좋더라도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냐 죽으냐 이 문제처럼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관계가 있는 것이죠. 다음 1장 27절부터 2장 18절까지 이제 교인들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흔들리지 말고 하나 되라. 흔들린다라는 거 지금 현재 황제 숭배 사상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으니 그 박해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어서도 성도들 간에 그 가운데 연합해서
결코 복음을 버리지 마라. 왜? 지금 복음을 버리는 이교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버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복음을 버리지 말고 오히려 너희들이 정말 일치를 고양시키는 그런 태도들, 겸손,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자세, 이런 것들을 지향이죠. 지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복음이 하나 됐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원망불평, 밑에 보시면 원망불평하지 말고 바울은 그들을 위해 자신이 겪은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겪은 고난도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너희들 끝까지 지켰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바울과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원래는 어떻게 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지만 현재 투옥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대신 디모데를 보내고 그 디모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제는 온전히 회복되고 이제는 바울이 앞으로 이제 갈 거인데 편지를 갖고 갈 에바브로 디도를 지금 그들에게 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빌립보서 뭐 2탄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뭐 이 문서는 잘 알지 못하고요.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가 간 것, 일단은 이거는 잘 알지 못하고 그 전에 디모데를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간 게 1차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의 교인들이 또 경고를 하는데요. 이때 경고와 환상을 이야기해요. 바울은 당시 복음을 반대한 이교도들, 이 할레파를 삼갈 것을 경고합니다. 할레파가 망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들을 수중에 장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진짜 할례가 중요했다라기보다는 이 할례를 앞세워서 이 이교도들을 수중에 장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특별히 이들에게 그 유대인의 그 정체, 그 유대인의 표식인 것을 강요를 하는 거죠. 이거를 줄 테니 너 다음 교회 올 때 이 표식을 꼭 차고 와라. 너는 유대인이다 앞으로. 너는 이 율법을 지켜야 돼. 라는 식으로 그거를 이제 공격을 하니 삼겹살을 먹는 그렇죠. 삼겹살이 아니라 이 정말 이 율법 가운데 정말 이 어려웠던 어떤 이 사람들은 어때요? 정말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육체를 신뢰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율법만을 지키는 건 육체를 오히려 신뢰하고 영적으로는 너희들이 추구하지 않는 거다. 이런 것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바울도 원래 그랬다는 거예요. 나도 정말 그랬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 않는다. 지금은 오직 목표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리고 온전하게 최종적으로 알 수 있는 그의 최후의 상급을 열렬히 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건 최종 목표예요. 그런데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서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그 믿음을 아는 것으로서 자 그래서 천국 시민으로서 결국 천국에 계신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희망을 품어야 됨을 이야기를 하죠. 천국의 시민으로서 그만큼 합당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이 저 천국에 갔을 때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될 것임을 너희들 그렇게 지금 핍박 가운데 이겨내자. 기뻐하자. 마지막 바울의 문안이사는 뭐냐면 우리가 자족하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족해야 된다. 당시에 누가 있었냐면 무의도식하는 자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고만 먹는 자들도 있었고요. 또한 자신도 지금 어떻게 해요? 이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에게 이 헌금을 주고 여러 가지 주잖아요. 자신도 민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도 이걸 감사하지만 내가 이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자족하면서 나도 열심히 일을 하면서 내가 열심히 사례비를 벌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바울이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이 헌금으로만 이게 살아가는 거, 이게 결코 이제 올바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새 목사님들이 이제 투잡을 뛰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목사님들 다 투잡 뛰잖아요, 이제. 점점 그렇게 되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 뭐 이제 큰 교회가 아니면 웬만큼 교회에서는 이제 사례비를 줄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투잡을 뛰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아무튼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헌금한 거 내가 갚을 능력이 없다. 줄 수 없어. 너희들 사례비 내가 다 꿀꺽 할게. 라고 아주 그냥 당돌하게 이야기를 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너희 모든 필요에 채우실 것이다.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너 헌금을 했으니까 축복 기도로 때우겠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돌연 송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안부 인사하고 마칩니다. 급히. 이렇게 마치게 되고요. 자, 이제 시간이 많이 됐는데도 빌레몬서 이제 짧으니까 마지막 하나 할게요. 이 빌레몬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오네시모 어디에 나왔어요? 골로새서 편지를 보내는 그 종이 바로 오네시모였어요. 이 오네시모 종이 도망쳐 버린 겁니다. 이 빌레몬의 주인 집에서. 그래서 당시에 이 주인 집에서 종이 도망치면 어떠한 환경이었냐? 배경 및 주목하기를 보세요. 당시 이 그리스 로마 세계에 이 북미 유럽 역사와 같이 예전에 전쟁이나 인종 차별로 이 종과 주인 관계가 형성된 건 아니었어요. 막 전쟁을 해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속국이 되고 그 다음에 인종이 막 피부가 검해가지고 이제 종이 되고 이렇게 형성된 게 아니었어. 오히려 이렇게 형성되면 억울하기나 덜하지. 근데 바울 시대의 노예는 경제적인 거, 출생 신분, 내 능력이 없고요. 또 돈이 없고 또 내가 처음에 이제 출생을 할 때 아버지가 흙수저였으면 나도 그냥 흙수저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과 같이 이러한 자본시대처럼 그런 마음이 굉장히 나타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마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의 가정에 속했던 이 노예들도요, 이 주인의 오직 명령에 따라야 되고 그 주인의 명령에 따르지 못하면 가차없이 처단. 도망가면은 그냥 죽여도 무방하는 그런 엄청난 무서운 상황이었어요. 로마법의 권리도 누릴 수가 없었죠. 이러한 가운데 오네시모도 이 가정 그 빌레몬의 집에서 가정 노예로 있다가 도망친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오네시모를 굉장히 불쌍하게 봤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빌레몬의 집에서 무언가를 또 훔쳐갔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측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습니까? 오네시모를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의 이 손에 편지를 그대로 이제 준 거죠. 그래서 이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이 모르는 사이에 이제 바울을 섬기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너가 이제 이 편지를 가지고 빌레몬에게 가라. 내가 잘 써줬으니까 아마 너를 죽이진 않을 것이다. 라고 주인집으로 돌아가서 공동체 앞에 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편지 안에 뭐라고 썼냐면 이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오네시모를 불쌍히 여겨줘라. 특별히 이 사랑의 복음의 근거를 호소를 해요. 물론 오네시모가 잘못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를 하나님도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죽이지 말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오네시모를 너희들이 품어주고 대신 이 오네시모가 열심히 철저하게 너희들 가운데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따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레몬도 역시 자신도 개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아니었지만 너도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오직 죽을 수밖에 없었다. 물론 종의 신분은 아니었지만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살지 않았냐. 그러니까 오네시모도 새로운 생명을 살게끔 해주라 라고 오네시모를 새 생명을 주고 그 다음 오네시모를 잘 키워서 이제 나중에 이제 골로새서 가운데 편지를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더 큰 유익, 복음에 기여하는 결과를 앞으로 낳게 될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또한 이제 오네시모가 회개한 노예로서 돌아가지만 너희들 종과 주인에 대한 그 최초의 관계가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관계다. 그러니까 이 종의 노예 제도를 지금 당장 바울이 없앨 수는 없지만 너희들이 형제로서 조금 오네시모를 대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빌레몬을 상기시켜 주면서 우리가 한 형제 한 자매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딱 빌레몬서가 끝났는데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부터 또 옥중서신 또 빌레몬서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나아갑니다. 주님, 바울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길 소망하며 또한 제대로 된 그 주님의 복음을 따르고 그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도 아버지 계속 유혹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게끔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으며 또한 우리가 거기에 현혹되어서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그 모습들이 아버지 전부인 것 마냥 살아갈 때가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사오니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한 그 복음만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앞에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은혜를 믿고 따랐을 때에 우리 앞길 가운데 나오는 모든 그 주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놀라운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